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4절에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구원받고 공률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률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그 종 이스라엘이다. 그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긴 자다.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는 어떤 자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이긴 자라. 하나님의 공률이 여기시고 도우시기로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이긴 자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주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첫 번째로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주를 노래한다는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비천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를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갖다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복받는 게 복음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복음이 바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바로 큰 일, 복받는 게 큰 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렬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자, 이런 자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는 것은, 힘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말씀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왜곡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드러내시니까 교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알게 되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교만한 자가 바로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권세 있는 자라. 권세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즉 세상 헛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런 자를 줄이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배불리게 하신다. 즉 말씀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 충만.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부자가 바로 교만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자칭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낸다.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국률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21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는 줄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부어주셔야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곧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즉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즉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게 변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을 변명하는 것.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알고 스스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순전치 못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험한 것으로 험한 것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외모로 하는 사람은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는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이 둘이 그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전해야 된다. 다툼을 하지 않고 외모를 하지 않고 반드시 참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 그것이 바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외모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이 믿음에 그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참으로 돌아와야 돼. 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외모로 전하는 곳에 있다가 참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셔야 한다. 그럼 살든지 죽든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구원을 받지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이 죽음이냐? 내 안에 정욕적인 나, 세상적인 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역대하 25장 5절. 역대하 25장 5절. 역대하 25장 5절 9절까지.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장들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넣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사람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적군을 무찔러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용사 30만을 거느리고 유다 백성과 베냐민 백성에서 30만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그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어왔다. 그 싹값이 얼마냐? 100달란트다. 은 100달란트로. 은 100달란트도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마사가 왕인데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자손 즉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하고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왜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왕이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즉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만을 데리고 가면은 대적 앞에서 왕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돕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믿는 사람을 돕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패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9절에 아마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데 많은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갑절로 주시는 갑절. 그렇게 되면 모든 적군 앞에서, 에돔 사람들 앞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마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기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창과 방패를 잡고, 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패도 하나님의 말씀. 20세 이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20세 이상이라.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바로 20 더하면 30이 되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20세 이상은 둘과 같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바로 그 2살이 20세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돼요. 20세 이상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20세 이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과 싸우기 때문에 말씀이 창이고 말씀이 방패라.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다. 어떻게 돼서 방패냐? 악한 자의 화전을 막아내는,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왜곡된 말씀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아닌 것은 버리는 것이 곧 방패다. 이런 자들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 패하게 하신다. 패하게.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2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형제에게 축복하였을 때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깨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즉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바로 돕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 돕는 거다. 복이 뭐냐? 바로 복음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 태의 복이 이루다.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인 말씀, 높은 차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젖먹이는 복과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장성하여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젖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태복이로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 상태를 태복이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 내 아버지의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게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정수리에게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음을 부어주는 모습을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게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음을 부어주신다. 진리를 주신다. 그런데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리는 물어뜯는 자라. 물어뜯는 자. 물어뜯는 게 무엇을 물어뜯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뜯는다. 즉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려. 그게 물어뜯는 거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빼앗고 움킨 것은 헛된 말을 가지고 험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자, 이런 자를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자라.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곧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가지가 무성해진다는 것은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가지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지에 열매가 있는 자다. 요셉은 그 가지가 무성해서, 즉 말씀으로 충만해서 담을 넘었도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바로 이 할 쏘는 자가 베냐민같이 물어뜯는 일이, 빼앗는 것을 먹고 엉킨 것을 먹는 자가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 늑대와 같다. 일이 이런 자가 할 쏘는 자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는도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의 손, 즉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요셉인데, 할 쏘는 자가 군박하고 학대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친다.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뜻이 바로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말씀을 힘입습니다.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셔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러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야 구원을 받고 은혜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떡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녀의 떡이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은 예수님은 개라. 왜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개라고 하느냐?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는 개라.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가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게 되면 그 자녀가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흉악히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귀신이 들렸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다. 응답이 없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다. 즉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이 말씀은 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니까 이런 것을 조각이라 부스러기라
저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여자가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깨달은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조각으로 보면 안 된다. 개들은 조각으로 조각. 성경의 어떤 말씀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해서 알고 있으면은 믿고 있으면은 이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꼴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일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마음대로 정욕적인 마음으로 해석해버리면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 이런 자를 개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야 돼. 깨달아서 마음에 받는 것 장면이 바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이 바로 개들이다. 저들은 성경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즉 조각을 가지고 사람 생각대로 지어내서 사람의 생각 한 발을 믿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스러기를 먹는 자, 개들이라. 이 개들이란 것을 예수님이 발 앞에 와 있는 자가 깨달은 말을 하니까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 믿음이 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된다. 스가랴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34절까지.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오리야의 아들 모레못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하면서 손, 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도우시다. 진리를 알고 나면은 세상에서 헛된 말을 전하는 즉 대적자들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왜 벗어날 수가 있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비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대적자의 손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다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때가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세. 즉 세상 헛된 말을 따라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3일을 유했다는 그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손 아들 무레못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위 사람과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다야가 함께 있어. 이 말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성령 충만한 자인데 무레못 손에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은도 금도 기명 즉 기명은 그릇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저는 나의 그릇이다. 은과 금, 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갖다가 은과 은이여 금이여 기명이라. 이런 사람들을 무레못 손에 붙였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 빈누의 아들 노다야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계수가 달아보고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더라. 이게 바로 책에 기록된 것이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수했다. 달아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보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다. 책에 성경에 기록됐다. 이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의 행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았다.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책대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책에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남기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